어른이나 아이들이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나름대로 바쁘게 살아가죠. 벌써 2019년 시작된 지도 한 달이 다 되어가고 하루하루 이렇게 살고 또 한 달 한 달, 1년 2년 이렇게 살다가 우리의 삶이 맞춰지는 것은 아닌가 참 걱정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일을 하기보다는 남들이 시키는 일을 하다가 바쁜 일에 치여서 그저 바쁜 것을 자랑하고 정신없이 살다가 내가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내 자신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좌초할 때도 많이 있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과연 내 자신의 모습도 바르게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내 삶은 어떠한 의미를 주고 있는가 과연 생각하고 살아가십니까? 이것은 단지 우리 개인만의 문제는 아니죠. 여러분이 매주일 이렇게 출석하시는 교회는 과연 세상 사람들에게 어떠한 의미를 주고 있는가? 나는 왜 이 교회를 나올까? 과연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와 교회에 어떠한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저 자기 만족을 위한 자족적인 존재조차도 이루지 못하고 있는가? 늘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모습을 돌이키며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새해 첫 달을 보내면서 이 마지막 주에 다시 우리가 결심한 바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목적을 되새기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마태복음 13장의 하나님 나라의 비유는 다시금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생각하게 하는데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하나님 나라의 비유, 이 겨자씨의 비유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공관복음 세 복음에 나올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도대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과연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오신 예수님이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사셨고 또한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셨는지 우리 또한 예수님의 길을 쫓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봐야 되겠죠. 이 비유라고 하는 것은 비유 자체의 문학이 보여주듯이 어려운 내용을 쉽게 알려주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13장의 겨자씨 비유도 사실은 다른 어떠한 비유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어렵거나 복잡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쉬운 내용이죠.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예수님이 비유를 들으시는데 어떤 한 사람이 아주 작은 겨자씨를 가지고 땅에 뿌렸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 겨자씨가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작았지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굉장히 큰 나무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늘에 있는 새들이 깃들이는 나무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가 다가오십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사실은 10대, 20대, 30대, 40대 이 나이와 연령과 상황에 따라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뜻이 시간마다 다릅니다. 저도 오래전에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아니 그래서 어쨌다는 거냐? 아니 나무가 돼서 새가 깃들어서 이게 하나님 나라가 어땠다는 거냐? 더 예수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았을 텐데 때로는 그냥 하나님 나라가 성장한다는 거냐? 이렇게 끝날 수 있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 삶을 살아보고 이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풍성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이죠. 먼저 예수님께서 이 겨자나무의 비유를 주신 이유는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에게 희망을 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말씀을 들으면은 어떠한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그저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이 삶을 마친 다음에 가는 어떠한 공간, 내세적인 의미로 생각하지만 물론 그런 뜻도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 나라가 뜻하는 것은 그렇게 단순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또 우리가 지금 2019년에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말을 사용할 때와 예수님 당시에 천국,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은 그 어감이 달랐죠.
그 어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의 이스라엘의 민족적이고 사회적이고 종교적인 상황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 상황이었죠. 황제가 신으로 당시 유럽, 아시아를 다스리던 그러한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황제가 다스리는 그 식민지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자살 행위와 같은 것이었죠. 황제가 신인데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다스리는 하나님이 참된 왕이다, 하나님이 참된 신이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로마의 반기를 드는 행위였습니다. 황제가 참된 신, 참된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참된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이었죠. 종교적으로도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유대교라고 하면 그저 하나의 유대교를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당시는 굉장히 많은 종파가 있었어요. 열심당, 바리새파, 사두개파, 또 떠는 사람들, 성경에 나오지 않는 많은 종파가 있었는데 당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이 유대교인들은 유대교에서 출교하는 그러한 이단처럼 여기던 바로 상황이 이러한 종교적이고 문화적인 정치적인 상황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을 당시 따랐던 사람들, 내 직업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바로 이 하나님 나라를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또한 종교적으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1년, 2년, 3년 따르면서 어떠한 생각을 했을까요? 과연 내 선택이 옳았을까? 예수를 믿은 다음에 오는 나의 보상은 과연 무엇일까?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가? 굉장히 많은 혼란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바로 그렇게 좌절 가운데 내가 어디로 흘러 떠내려가는지 모르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을 주셨죠. 너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이 우리 공동체가 아주 눈에 보이지 않는 좁쌀보다도 작은 겨자씨일지 모르지만 때로는 어리석게, 때로는 다른 사람들 눈치 보지 않고 그저 묵묵히 씨를 뿌리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큰 나무를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너희가 너희의 삶 자체도 지탱하지 못하는 연약한 가운데 있을지 모르지만 겨자씨 가운데 단지 씨앗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울창한 숲을 보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결국은 연약한 공동체에서 많은 새들에게 그늘이 되고 많은 새들을 먹여 살리는 그러한 나무가 된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 나라, 이 겨자씨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무능함에서 능력을 얻게 되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로 보여주시기 위한 소망과 희망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2019년을 살아가시면서 내 삶의 의미가 과연 어디 있을까? 때로는 무기력하시고 때로는 이 무의미 가운데 살아가신다면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겨자씨, 겨자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미와 사명을 다시 한번 회복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겨자씨 비유에서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은 과연 씨 뿌리는 사람은 누구일까? 씨 뿌리는 사람이 또한 겨자나무가 된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되는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묵묵히 일하는 사람은 이 겨자씨 비유에서 씨 뿌리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먼저 이 비유에서 씨 뿌리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예수님이 먼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은 땅으로 내려오셨을 때 이 비유를 따르면은 그저 겨자씨 하나를 가지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겨자씨에서 그냥 겨자씨만 보신 것이 아니라 큰 겨자나무를 바라보실 수 있는 그러한 눈을 가지고 계셨죠. 이러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러한 예수님이 갖고 계셨던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겨자씨에서 겨자나무를 볼 수 있는 이 믿음, 과연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믿음은 무엇일까요? 참된 믿음은 경제적인 이윤의 관점에서 때로는 통계학적으로 실험을 통해서 판단하는 것이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이것저것 따져봤더니 이것을 투자하면 이것이 되겠다거다. 이것은 믿음이 아니죠. 참된 믿음은 오히려 사람의 판단으로 가능성이 없어 보일 때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것이 바로 참된 희망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안 된다고 할 때 하나님의 무한 가능성을 신뢰하고 그 가능성을 믿고 씨앗을 뿌리고 물을 주고 거름을 주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이죠. 제가 참 힘들 때마다 생각하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제가 한 20년 전에 만났고 제가 이제 부목사 할 때 일 때문에 만났고 연락은 못하고 있지만 아마 지금은 거의 아마 은퇴하실 때쯤 되셨을 거예요. 한 70쯤 되셨을 것 같은데 강원도 황지에서 목회를 하시는 분입니다. 이제 그 폐광촌인데요. 그 목사님이 이제 하시는 목회 사역은 주로 이 진폐증 환자들, 탄광에서 이 폐를 다 망쳐서 그 병원에 입원해 있고 이제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목회를 하시는 분인데, 그분의 이제 이 메일 있죠. 메일 말미에는 어떠한 문자가 써 있었냐면은 검은 땅에 푸른 희망을 이라고 하는 꼭 인사말이 있었어요. 그 목사님이 그저 설교를 통해서 행동으로 말씀으로 희망을 주시기보다는 저는 참 그 문구 하나, 검은 땅에 푸른 희망을 이라는 그 문구 하나가 지금도 20년이 지났는데 참 제 뇌리 속에 박혀 있습니다. 우리의 희망이 푸른 산천에 있을까?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희망은 검은 땅에서 푸른 희망을 일궈내는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희망이 없어 보이는 것, 절망하기 때문에 내 삶을 멈추고 싶은 그곳에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바로 그곳에 겨자씨 하나를 우리 손에 부어주시고 겨자나무를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죠. 요즘 제가 그 신문을 보니까 가장 선풍적인 드라마가 스카이 캐슬이라고 하는 드라마라 그러잖아요. 좋은 부모님 만나서 좋은 지식과 재산을 대대로 물려받는 이 세상의 질서 가운데 꼭 그런 것만이 아니다. 때로는 힘들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 나의 지식, 나의 외모, 나의 조건이 부족할지 모르지만 이러한 대화 지식이 대물림되는 사회 속에서 우리는 그러한 질서를 거부하고 하나님이 높은 자는 낮춰주시고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인정해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선포하는 사람이 바로 때로는 어리석어 보이지만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이 겨자씨를 뿌리는 사람인 것이죠. 이러한 가르침은 또한 전도서 12장에 보시면 흐르는 강물에 빵을 뿌리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것이 바로 내일 모레 결실을 얻을지 모르지만 내가 아무 이유 없이 조건 없이 씨앗을 뿌리고 빵을 뿌릴 때 누군가는 그 씨앗을, 열매를, 그 빵을 먹게 한다는 것이 바로 겨자씨를 뿌리는 묵묵히 살아가는 사람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오늘 주신 이 오늘 하루, 내일 하루 1시간, 2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겨자씨 하나를 해서 그 가능성 없는 절망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울창한 숲을 보는 그 믿음을 보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은 씨 뿌리는 사람은 씨 뿌리는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씨 뿌리는 사람 자체가 사실은 겨자씨 하나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겨자씨가 되셨죠. 예수님의 복음 전파로 시작된 이 미약한 하나님의 나라가 공중의 수많은 새들을 깃들이게 하는, 그들에게 그늘이 되고 그들을 먹여 살리는 큰 나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겨자씨가 되시고 겨자나무가 되신 것을 말씀하신 것이 결국은
이 하나님 나라의 성장, 하나님 나라의 확장성을 말하는 것이죠. 바로 이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 나라가 되셨고 겨자씨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저 씨앗을 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작은 겨자씨 하나리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씨앗을 뿌리기 전에 우리가 씨앗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잘 아는 구절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기독교 신앙의 신비입니다. 내가 살려고 아둥바둥하면 죽을 것이요 썩어 죽어야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 나눔과 섬김의 교회가 죽어야 된다는 것이죠. 씨앗이 되어서 땅에 뿌려지고 썩고 그럴 때 우리는 죽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죽은 결과가 수많은 새들을 먹여 살리고 그들에게 쉼과 그늘이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많은 새가 깃들이는 나무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을 보여주게 됩니다. 깃들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깃들인다는 것은 새들이 둥지를 짓고 그 둥지 안에 살게 한다는 것이에요. 제가 여러분들 이 단락에서 그 두 가지 질문을 좀 하고 싶습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는 것이지만 제가 몇 달 전부터 저 자신에게 하는 질문이었어요. 제가 연초가 되면은 제가 묵상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는 어떠한 말씀 때문에 좀 고민을 했냐면은 제가 아마 작년에 이맘때쯤 여러분들 설교하면서 그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제가 작년 초에는 어떠한 말씀 때문에 제가 좀 괴로워했냐면은 예수님이 선생이 되지 말라라고 했는데 제가 선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 때문에 참 고민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2019년이 되면서 하나님이 사실 몇 달 동안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한 두 가지 구절이 있었는데, 한 가지는 마태복음 11장에 보시면은 세례 요한을 찾아간 사람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무엇을 보러 광야에 나갔느냐? 저한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무엇을 보고 살아가고 있느냐? 화려한 옷을 입은 궁중의 사람들이냐? 아니면 금식을 하는 세례자 요한이었느냐? 우리가 하루하루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관심사가, 우리의 초점이 과연 어디 있는가? 내가 허망한 삶만 바라보고 살아가진 않았는가? 늘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나를 발맞추어서 늘 패배의식에 외로움에 살아가진 않았는가? 왜 나는 이렇게 늘 공허할까? 왜 우리의 주변 사람들은 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행복하지 못할까? 저의 관심사였어요. 또 한 가지의 관심사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공중의 새들의 깃드는 나무가 과연 무엇일까? 그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과연 여러분들이 깃들일 수 있는 나무가 있습니까? 그 나무가 만약에 이 교회가 되었든 친구가 되었든 내 선생님이 되었든 우리 가족이 되었든 나에게 휴식과 안식이 될 수 있는 나무가 과연 여러분들에게 있냐는 것이죠. 나의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 아무 이유 없이 나를 받아주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 그 대상이 있다면 그분은 참 행복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만 머무르면 안 되겠죠. 또 한 가지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제가 무슨 질문을 하고 싶을까요? 그 질문은 과연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러한 나무가 되고 있는가? 혹시 여러분들을 찾아와서 힘들 때 고통을 토로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그늘이 되어주고 계십니까? 또 여러분들의 교회에 대한 질문입니다. 나눔과 섬기는 교회는 많은 새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상처받은 사람들,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을 언제든지 아무 이유 없이 환영하고 있는 큰 나무가 되고 있는가? 바울도 그런 말을 했죠. 사도행전 20장을 보시면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무슨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느냐, 받는 것이 좋지. 어릴 때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내가 능력이 있을 때, 내가 힘이 있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그늘과 안식을 줄 수 있는 이러한 나라, 사랑과 정의가 넘치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 자신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가 비록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겨자씨 하늘 같지만 결국은 묵묵히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많은 새들을 깃들게 하는, 많은 이방인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거하게 하는 큰 나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떨까요? 우리 자신이 겨자씨에서 겨자나무가 되어야 된다는 이 의무감, 또한 우리를 의지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고 섬겨야 된다고 하는 이 의식, 가정에서 가장으로서 그들을 돌봐야 된다는, 또한 지역사회 주인들에게 교회가 겨자나무가 되어야 된다는 이 당위성을 실천하기 위해서 늘 그러한 의무감에 사로잡혀 있으면은 오히려 그러한 일을 역할하지 못하게 됩니다. 늘 비전을 제시해야 되겠죠. 나무가 됩시다, 도와주시다, 섬깁시다. 하지만 그 의무감 갖고는 절대로 겨자나무가 되지 못합니다. 그 이전에 우리가 주님의 포도나무함에 거하고 늘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벗삼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나무의 은총에 감사하는 삶, 늘 감격하는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아무 이유와 조건 없이 나무가 되는 그 모습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 시인, 그 정현종 시인이 나무에 깃들여라고 하는 그 시를 쓰셨죠. 한 6줄밖에 되지 않는 짧은 시인데 이러한 시입니다. 나무들은 난 대로가 그냥 집 한 채, 새들이나 벌레들만이 거기 깃들인다고 사람들은 생각하면서 까맣게 모른다. 자기들이 실은 얼마나 나무에 깃들여 사는지를. 우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나무를 보고 봐라, 새들이 깃들지, 벌레들이 깃들지, 참 나무가 큰 집이구나라고 생각하지만 본인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나무에 큰 혜택을 받고 있는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큰일을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큰일을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십니까? 저도 그렇게 오만하게 착각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큰 나무가 된 것이 아니라 마치 우리에게 언제나 좋은 나무가 되어주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 되어주셨던 것이죠. 여러분과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고 하는 그 동화 아시잖아요. 어린아이가 잎도 따고 가지도 자르고 열매도 따먹고 배도 만들고 다 떠났지만 늙어서 돌아왔을 때 나무한테 너 나에게 더 줄 것 없니? 내 밑둥밖에 없어. 여기서 쉬어라 라고 했던 그 묵묵했던 나무처럼 우리는 늘 간사하게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때로는 예수님을 원망하고 슬퍼하고 좌절했지만 예수님은 한결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십자가가 되어 주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겨자나무의 비유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의 인격적인 태도였죠. 여러분, 이 2절밖에 안 되는 이 9절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 가르치시는 이 모습을 느끼실 수 있으니까. 먼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이 거창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실 때 그냥 세상의 지식인들처럼 아주 거창하게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현학적인 말로 자기의 지식을 가르치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의 이 하나님 나라의 비유 온통 이것을 읽어보시면 정말 시장에서 두부 한모, 콩나물 파시는 분들도 알아들을 수 있는 이러한 언어로 가르쳐 주셨어요. 겨자씨, 겨자나무, 광주리, 누룩,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서서히 발견할 수 있는
이러한 소재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굉장히 자유로웠고 또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고 예수님의 가르침의 형태도 굉장히 겸손하셨죠. 오늘 비유를 한번 보십시오. 너희들 겨자나무가 되어야 된다. 겨자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이것저것 해야 된다. 이것저것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의 태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겨자나무는 이런 거야. 겨자씨가 겨자나무가 됐어. 그랬더니 많은 새들이 깃들었어. 그냥 그 한마디 하셨어요. 그 비유를 듣고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스스로 결단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던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겨자씨가 되어서 겨자나무가 되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결단하는 사람들에게는 검은 땅에서 푸른 희망을 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셨고, 스스로 판단해서 이게 무슨 말이 안 되는 소리냐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부자 청년이 자기의 재산이 아까워서 예수님을 떠나갈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자유도 주님은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받아들이건 받아들이지 않든 너희는 겨자씨다. 또한 너희는 한 알의 이 밀알이다. 너희들은 지금 눈에는 보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큰 겨자나무가 될 것이다. 그리고 에스겔과 다니엘에서 말하듯이 많은 공중의 새들이 깃들어서 먹을거리를 주고 또한 그늘이 되어줄 것이다 라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선포 앞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이것을 믿느냐, 또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이것은 우리의 이제 결단의 문제인 것이죠. 주사위는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나눔과 섬김의 교회가 큰 겨자나무가 되어서 좌초한 또한 많은 백성들, 하나님의 복음을 알지 못해서 이 세상의 질서에 편입돼서 그저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성공하고 부귀영화를 누리고자 하는 그러한 인생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참된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며 또한 내가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나무가 된다고 하는 이 가치를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인 것이죠. 참으로 바쁘고 분주한 삶 가운데 나는 과연 어떠한 잎사귀를 내고 어떠한 향기를 내고 있는가? 우리 교회는 그저 이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이 민족과 결의를 품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제시하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2019년 물가에 심은 푸른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늘 우리 나눔과 섬김교회를 찾아오는 거룩한 교회가 또한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바쁘게 너무나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그 바쁜 것을 어리석게도 자랑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렸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생각조차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겨자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씨를 옥토에 뿌려 겨자나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한 열매를 맺어 지역사회와 이 결의 많은 백성이 깃들이는 나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